하나님의 말씀인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의 배경은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과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이는 겉모습, 즉 신앙적인 삶을 경고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경고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겉모습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좋지 못한 영적 상태를 경고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참된 열매를 맺는 이 신앙을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니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인 본래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여야 하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상인들의 이익을 위한 장소로 변질되었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진실한 예배와 기도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귀한 장면입니다. 이 부분을 연구와 묵상에서 우리가 함께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후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고 상과 의자를 엎으시며 화를 내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후 그리고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고 상과 의자를 엎으시며 화를 내셨습니다. 이 이유는 두 사건이 단순히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 한 가지 동일한 연결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은 겉으로는 생명력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하여 멀리서 보면은 착각하기 마련입니다. 아, 저곳에 풍성한 열매가 있구나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가까이 가보니 그곳에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종교 지도자들이 겉으로는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참된 믿음과 순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시어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성전은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장소였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상업적인 공간으로 변질시켜 버렸어요. 특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특정한 제물을 사용해야 했고 이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돈 바꾸는 자들과 장사꾼들이 높은 이윤을 남기며 성전에 오고 가는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순결한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의 욕심과 탐욕이 가득한 강도의 소굴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성전이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강하게 질책하신 겁니다. 단순히 장사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 행위만 남고 형식만 남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마음,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당시 유대 사회 전체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 성정 정화 사건은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참된 열매를 맺는 그 신앙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보시고 강력하게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이죠. 느낀 점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와 예루살렘 성전을 책망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 그들을 백성들을 지적하시는 모습을 보며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과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사실이죠. 무화과 나무처럼 겉으로는 신앙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돌아보게 됩니다. 더불어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욕심과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변질된 것을 보며 우리의 신앙도, 나의 신앙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나의 신앙의 모습도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것만 남아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단순히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마음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것을 원한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며 이제는 형식적인 이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과 순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적용입니다. 최근 의무감이나 습관에 의해 예배에 참석하거나 봉사를 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음에서 우러나오기보다 때로는 의무감이나 습관적으로 참여했던 이런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대표적으로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을 예를 들어 볼 수 있겠죠.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흠이 있는 제물이나 값어치 없는 희생 제물을 바치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예배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습관적이고 형식적이었으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며 우리 역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봉사를 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보다 단순히 해야 할 일로 생각하고 형식적으로 행했던 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걸어가는 이 모든 순례의 길 가운데서 이런 모습들은 반드시 제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결단을 봅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며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결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매일 하나님과의 시간을 우선순위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의 시간을 더욱더 깊이 갖는 것이죠. 단순히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들이며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날마다 노력하는 것이죠. 두 번째,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 실천적인 행동을 해보는 겁니다. 예배와 봉사가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주어진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 교회의 다른 성도들을 살펴보며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며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결단해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매일 하나님과의 시간을 우선순위로 삼고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 실천적인 행동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